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경에는 그 말씀이 많이 나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임재하심,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제가 어느 땐가 강단에서 기도할 때 두 손 높이 들고 이 에어컨, 구석에 있는 에어컨 앞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강하게 임했는지, 너무너무 강하게 임재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날 미륵산에 있는 어떤 기도원을 가게 되었는데, 기도원에 가면서 제 생각이, 지난밤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렇게 임했는데 혹시 오늘 밤에 그 기름 부으심이 안 임하면 어떻게 하지? 안 임하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이에요.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 후로 또 어떤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또 한 번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데 더 강한 거예요. 소낙비처럼 임하시는데 얼마나 강하게 임하셨는지. 지금은요, 제가 마음 가운데 기도만 해도 기름 부으심이 임해요. 그것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의 깊은 곳으로 저를 인도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들도 늘 누리면서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해요. 요한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면 가르치지 않아도 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면 가르치지 않아도 다 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곧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알게 된다니까요. 제가 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66권 암송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다 믿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암송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한 줄도 믿어지지 않는다. 그럴 때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어떤 사람이 병들었어요. 그분이 늘 기도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기적은요, 믿어질 때 기적이 일어났지 믿지 않을 때 일어나는 기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고향 사람들이 와서 말씀 전하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인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그 어머니와 그 동생들은 우리와 함께 있잖아. 근데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야? 공부한 적이 없는 저 양반이 어떻게 저런 지식 있는 말이 입에서 나온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않음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고향에서는 대접 못 받는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대접받는다 하시면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병을 고치실 뿐이더라. 그랬어요. 안 믿었단 말이에요. 나사렛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믿음, 이게 중요한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면 다 믿어진다니까요. 십자가가 믿어진다니까요. 부활이 믿어진다니까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랬어요.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믿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저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엄청난 사실이 믿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지금도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심이 믿어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제가 생명부활로 나오게 하실 것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믿어지는 건 축복이에요. 믿어지는 건 기적이에요. 다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을 믿잖아요. 돈 믿으니까 직장에서 야근하십시오. 그러면 야근하잖아요. 돈 더 버니까. 직장에서 부르면 여간 몸이 아프지 않고는 직장 출근한다니까요. 돈을 믿으니까 여러분 직장 가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은과 금도 믿었지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베드로가 그 이름을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성은 새로운 걸 듣고자 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거되고 부활이 증거되면 여러분들의 이성과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영혼과는 차이가 나요. 영혼은요, 복음을 기뻐한다니까. 복음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15절에서부터 30절까지 긴 말씀을 읽으셨는데 2절밖에 안 읽었지만 이 내용 집에 가서 읽어봐요. 어차피 설교할 내용이니까 긴 내용을 제가 다 읽진 않았어요. 이 내용이 뭔지 아세요? 15절에 이어서 기록되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약속된 이름이다.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약속된 이름이다. 성경,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라니까요. 예언했다. 또 이 긴 말씀의 요점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예언자들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긴 말씀 다 읽진 않았지만 바울이 하는 말씀은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또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느냐? 그 시대의 율법사들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오해했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오해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그 예수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이 15절이나 되는 긴 말씀의 요약이에요. 선지자들로 예언된 약속의 메시아,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 앉았더니 회당에 회당장들이 나와서 앉아있는 바울과 바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성경을 읽었으니까 여기에 관한 말씀을 설교해 주시오 부탁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했다 말하지 않고 손짓하면서 말씀을 전했다. 손짓하면서. 이건 뭘 가리켜요? 복음을 말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적극적인 자세로 복음을 말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들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주게 될 때 그 사실이 중요할 때는 우리가 냉정하게 말하지 않잖아요. 막 얼굴을 붉히면서 눈을 똑바로 뜨고 손을 움직이면서 막 강한 어조로 말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 바울이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바울이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증거될 때,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뜨거움의 흥분의, 거룩한 흥분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청년에게 말씀 전하시잖아요. 그 마을까지 가까이 가서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고 그들은 자기 마을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강권해서 집으로 모셨잖아요. 예수님이 떼주는 떡을 먹으면서 눈이 밝았잖아요.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다른 데로 가셨어요. 그때 그들이 한 말이 뭐예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왜 예수가 부활해야 되는지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을 말할 때 마음이 뜨거워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말하고 이삭을 말하고 야곱을 말하고 성경에 있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말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말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말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들이 영원히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살아있는 내 영혼 중심으로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령이 소멸되면 옛날에 은혜 받았던 것이 추억이 돼요. 추억. 그때가 좋았어. 추억이 돼요. 근데 충만하면 모든 은혜가 지금이라니까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게 뭐예요? 초대해 버렸다 그거예요. 심각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갈 때까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부활 충만하기를 원해요. 십자가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모든 말씀에 대해서 믿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어지는 것은 기적이고 믿어지는 것은 축복이고 믿어지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져야 돼요. 바울이 박해자로 있었을 때는 안 믿어졌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막 손짓하면서 열정적으로 전하는데 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늘의 열린 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신다 이 말씀을 스데반이 전할 때 그 옆에 사람들은 이를 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박해자 사울이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더라. 그런 사울이에요. 박해자 땐 그런 모습이었어요. 스데반이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셨다 그랬더니 야, 저 사람이 미쳤어. 헛소리하는 거야. 그리고 돌로 쳐 죽였다니까. 그때 박해자 사울은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을 당연하게 여겼더라.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바뀌었잖아요. 말씀을 전하시오 그랬더니 막 손짓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말할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가슴이 뛰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뭐냐? 잘 들어봐요. 그 사람의 어리석음은 뭐냐 하면 나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세요. 그럴듯해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그를 써주세요. 그 기도 그럴듯해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높여 들어 올리세요. 우리의 자녀들을요.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잘못된 기도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다윗이 됩니까? 솔로몬이 됩니까? 다니엘이 됩니까? 요셉이 됩니까? 나중에는 안 되니까 기도해도 안 되더라. 포기하고 만다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니엘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난 과정이 필요하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과정. 요셉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니까. 과정 없이 하나님 이 기도의 소원 이루어져. 과정 없이. 그게 뭐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달라는 것과 같아요. 어떻게 돌이 떡이 돼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씨를 심어야 되잖아요.
싹이 나야 되잖아요. 꽃이 피어야 되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곳간에 거둬들이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마귀는요, 그 사람을 속이면서 과정 필요 없어. 그냥 너가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야. 안 되거든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 새벽 예배 때 어떤 분이, 우리 교인은 아니신데 어떤 분이 와서 아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합격하게 해달라고 특별 새벽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뭐 기도하는 거 말릴 수는 없으니까. 그분이 아들 공무원 시험 보는 게 얼마나 절박했던지 매일 5,000원씩 새벽마다 헌금을 했어요. 한 달 동안. 나중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시험 떨어졌대요. 그래서 안 나온대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그 아들 믿어요? 아니요, 안 믿어요. 시험 합격되면 믿는데요. 그런다니까. 그건 그분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핸드폰마다 와이파이 기능이 있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분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럼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응답하시면 그 사람이 이성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와이파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근데 그런 일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헌금하는 것이 믿음이다. 물론 부분적으로 맞아요. 교회 봉사하는 것이 믿음이다. 부분적으로 맞아요. 주일 성수하는 것이 믿음이다. 부분적으로 맞아요. 근데 온전한 믿음은요, 성령 충만할 때 온전한 믿음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봐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온전한 믿음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와이파이가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대로 말한다면 주님이 바울 곁에 서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바울은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 배 안에 있는 죄수들과 백부장과 로마 군사들은 이성에 속한 사람이라니까. 이성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와이파이가 없는데. 근데 바울은 성령 충만하니까 영적으로 와이파이가 있으니까 주님 곁에 서신 것도 느껴지고 주님이 하신 말씀도 귀로 들을 수 있잖아요. 안심하라. 안심하라는 말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4장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주노니 그게 안심이에요. 아시겠지요? 안심하라. 마음의 증거가 왔다니까. 믿음으로 마음의 증거가 왔어요. 찬송 부를 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찬송가 잘하시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안테나가 있어야 돼요. 와이파이가 있어야 돼요. 그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거든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2편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님은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바울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3층 전에 계셔, 낙원에 계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한 다윗은 늘 기도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찬송 중에. 그러니까 그 시편 기자가 찬송을 부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그렇게 되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 수 있는 특별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해요. 요즘에는 간증자들을 불러서 교회마다 간증하는 것들이 유행이에요. 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간증자들을 불러요. 그럼 그들이 와서 간증해요. 교회 나가고 예수 믿었더니 뭐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제 설교보다 아멘을 더 잘해요. 왜? 간증 재미있잖아요. 예수 믿어서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그 간증은 오병이어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떡에 대한 설교를 들으니까, 간증을 들으니까 다 마음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참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어봐요. 율법에는 피를 먹지 말라 그래요. 피는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니까 피를 먹지, 율법이에요 그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 그럴 때, 지금까지 율법 지식으로 꽉 차 있었던 그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야? 피를 마시라고? 아니, 살을 먹으라고? 이게 도대체 뭐야? 모세 율법은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저 예수는 온갖 기적을 다 나타내시면서 우리에게 피를 먹으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다 떠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말씀이 깨달아졌다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깨달아졌다니까. 알겠습니까? 예? 오늘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겠지요. 근데 그들에게 한번 물어봤다고 생각해요. 왜 예수 믿어요? 기도하는 거 뭐 있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다 열거할 거예요. 나는 이런 소원 있고 이런 응답 받아야 되고 나는 이런 기도 제목 있고 다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성령으로 안테나가 달려야 된다. 와이파이가 달려야 된다. 그래서 풍랑 속에서도 안심하라! 이 말이 들려와야 된다니까, 이 말이.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이 설교가 여러분들 속에 들려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은 반복이요. 복음은 반복이요. 신약 성경 마지막 해서부터 끝까지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가 뭐예요? 예수님은 오신다. 예수님은 오신다. 예수님의 노크 소리가 들린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어. 예수님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이게 구약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니까 오셨잖아요. 오셨어요.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을 봤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게 사도 요한이 봤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갖 기적을 다 나타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다. 그런 사람도 세상에 있다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요. 믿어지기를 바라요. 예? 저는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 우리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어. 근데 아실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성령의 와이파이를 달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그 자녀들의 장래와 현재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다니까. 예. 에덴이 뭔지 아세요? 에덴 생각하면 뭐 생각나요? 생명과 선악과 생각나죠. 네 강 생각나죠. 근데 에덴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 네 강,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 이게 중요하다니까. 예?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 그 하나님이 사람처럼 걷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 안에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저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말씀 전하는 저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세계는 기도하는 목사님만의 전유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니요. 여러분들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다 제사장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보편적 복음의 역사인 거예요. 그 예수님 잘 믿기를 축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알았던 바울은 무시로 깨어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분 따라해봐요. 힘쓰라. 다시 한번 해봐요. 힘쓰라. 힘쓰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없다니까. 그 힘쓴다는 건 노동자가 땀 흘리는 노동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모가 해산하는 그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힘쓸 때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 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용할 양식이 뭔데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성령의 은혜로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급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믿기는 믿는데 그런 영적 공급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귀머거리라는 말도 있고 소경이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충만하기를 원해요. 우리 하늘사랑교회 청년들이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맛을 아는 우리의 청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사랑교회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복음의 맛을 알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부활하신 예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이 믿어진 영적 상태, 그것이 여러분 가정의 부요함이라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부요함을 안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긴 말씀을 전했잖아요. 긴 말씀 전했어요. 저러고 나서 그들을 작별 인사하고 떠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을 계속 따라다니게 해 주옵소서. 너무 좋으니까. 십자가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복음으로 듣고 나니까 지금까지 율법사들을 통해 들었던 복음하고는 차원이 틀려.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당신들을 계속 따라다니고 싶습니다. 따르려고 했다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랬다고요? 은혜 가운데 사시오. 나를 따르지 말고 은혜 가운데 사시오. 있는 그곳에서 살면서 은혜 가운데 거하시오. 그렇게 말했다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해요. 가정에 계셔도 은혜 가운데, 직장에 있어도 은혜 가운데, 차 운전을 해도 은혜 가운데, 욕실에서 샤워를 해도 은혜 가운데, 산책을 해도 은혜 가운데, 24시간 은혜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하나님의 공급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거예요.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해요. 이 말씀 다 전하고 나서 은혜 가운데 거하시오. 그리고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갔다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부활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성령 충만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해야 돼. 여러분 성령 충만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고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답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